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 중에 왕을 세워서 이방 민족들처럼 백성 위에서 다스리게 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게 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분명한 사실로 다가올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정제도는 필요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대로 따르겠다고 언약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정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왕정제도 아래서의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국가의 강성함을 이루긴 했지만 백성들은 왕으로 인해 그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에 있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적극 원하시는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 사이에 왕을 세우자는 의견이 공론화되어 올라왔을 때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사실을 두고 그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도입될 것을 미리 하시고 그에 따른 규례를 마련해 주신 것에는 놀라운 경륜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것임을 아시고 그러한 일이 있을 시 이 명령에 따라 왕을 세우게 하심으로써 왕정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므로 그들 스스로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아시며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배려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배려는 성경 곳곳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 겁먹은 롯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소알이라는 작은 성을 멸하지 않고 롯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재주가 없다고 소명을 거부하는 모세를 위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신 것도 그러한 배려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에 대해 많이 배려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약함 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약함에 머물러 있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범죄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더 큰 근심을 끼쳐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되 약함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도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표징으로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왕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그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천지의 참되신 왕은 단 한 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스스로 왕이셨고 그의 뜻대로 세상의 모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높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할 때 그를 왕의 자리에서 패하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셨지만 그가 교만히 행할 때 그를 지극히 낮추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히 행하는 자는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통치자의 명령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복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통치자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통치자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주권자이시고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통치자이건 간에 최고 주권자이시며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우선적으로 순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하신 통치자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운다라는 말 안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자기 개인이 기쁜 것이 아니요 여러 사람이 기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결코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도 그를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도 그를 남다르게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새의 아들 중 다윗은 막내로서 외모가 수려했던 형들에 비할 바 못되는 목동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의 형들 중 하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친 것은 다윗의 형들이 아니었고 당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사울도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다윗이 앞장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요 조상이 되는 복까지 주셨습니다. 16절 상반절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은 군사력을 지나치게 강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은 고대 시대의 군대의 기동력을 극대화시키는 전쟁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병대를 갖춘 나라는 싸우기도 전에 적에게 위압감을 주어 항복을 받아내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왕에게 있어서는 이 말을 많이 두고자 하는 욕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많은 이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러한 막강한 전쟁 도구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강한 군사력을 가질 경우 이방의 왕과 같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이나 번영은 결코 군사력과 같은 인간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이나 번영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의지하면 지켜주시고 반면에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하반절을 보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말이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그곳의 말은 품질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군대를 바라는 왕이라면 애굽과 교역하여 좋은 말을 많이 사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과 교역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들의 타락한 우상숭배 문화도 함께 유입될 것이었습니다. 이 신명기를 쓸 당시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바로 애굽에서의 삶의 형태를 끊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면서 다시는 그들이 거했던 애굽의 풍속을 좇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 그들의 문화를 끌어들인다면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가 퇴색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두고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경고는 나중에 예레미야 시대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을 섬길지언정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에는 죄악된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힘입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이전의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빠지기 쉬운 자기 안위의 태도를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아내를 많이 거느린다는 것은 국정을 돌보고 백성을 살펴야 하는 중요한 역할에서 벗어나 오히려 개인의 향락에 몰두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아내를 두어서 정치를 잘했다거나 백성을 잘 돌본 왕은 흔치 않습니다.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마저도 많은 아내를 둔 결과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인간적인 처세술에 의지하여 통치하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들은 이웃 나라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나라의 화평을 도모하는 정략 결혼을 하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사돈 관계를 맺으면 껄끄럽던 관계도 원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략 결혼은 고대에 보편적으로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한 나라의 왕이 여러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도 솔로몬과 여호람 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딸과 결혼하여 그녀에게 궁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 즉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정작 이방인 암몬 여자의 소생이었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이러한 정략 결혼은 자기 당대에는 평안은 가져다 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방 아내들은 예루살렘을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치로 인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결국 왕국이 분열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더욱이 솔로몬의 사후에는 애굽마저도 등을 돌려 쳐들어와 강탈해 갔습니다. 여호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람은 유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후일 그의 남편과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다윗 왕가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행하였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들들 가운데 죽음을 면한 사람은 어린 요아스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처세술을 따를 때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방법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반 은총이 하나님의 뜻, 즉 특별 은총을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선순위는 특별 은총,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7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재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의도로 모았느냐가 문제입니다. 다윗은 금은을 많이 축적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수입은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들이기보다는 대부분 이웃 나라를 점령하고 얻은 전리품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축적한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지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함이 아니었으므로 하나님께 오히려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의 재물 축적과 사치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하였지만 그의 궁궐은 13년을 들여 더욱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또한 이방인 아내들을 위한
건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그의 하루 식사에 소요되는 짐승만 해도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의 들짐승들도 심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궁궐에는 은으로 된 쟁반이 없고 모든 그릇이 다 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분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이러한 강압 통치와 사치가 그 아들 르호보암이 계속 이어가려 하자 백성들이 이에 반발하였던 것입니다. 18,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율법서를 등사 즉 베껴 옮겨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척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척도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척도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는 왕이 하나님의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묵상하는 목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묵상하는 목적은 먼저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율법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왕위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왕에게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인에게서 포도원 관리를 위임받은 농부들이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한을 남용하여 그 포도원의 상속자까지 죽일 때에 그들은 결국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왕에 대한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입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강화하고 장구하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왕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박이요 족쇄일지 모르지만 성도에게는 그 발의 등이요 그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 길로 행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묵상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